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찬양 연주곡처럼 그 소란하던 세상이 고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늘 기도하며 깨어 있으며 또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절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진실로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두 손 들어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대림절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동지였는데요. 동지 팥죽 한 그릇씩 드셨습니까? 저도 올해 너무 오래간만에 동지 팥죽을 먹었습니다. 정말 동지 팥죽을 새알을 넣어서 먹어본 기억이 너무 아득합니다. 그 추억에 팥죽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24절기 가운데에서 동지는요, 태양이 가장 남쪽에 위치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북반구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짓날의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그리고 밤이 가장 긴 그런 날에 속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성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지를 지나면서 성탄을 기점으로 이제 점점 더 밝은 세상, 낮이 길어지는 세상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둠들도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빛 되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또 우리의 모든 영혼의 어둠들을 몰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만남과 화해 그리고 사랑의 촛불을 밝힘으로써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합시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유독 관심이 많으셨던 그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한 주간 우리 가까이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노래 여러분 아시지요? 참 이 노래를 생각해 볼 때마다 정말 이 아름다운 노래 가사말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여러분 넉넉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에게 모든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게 온 이 아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한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의 아이들에게 사랑과 그리고 또 그 존귀함을 높이 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연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에서 출발하고 또 한없는 연민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것도 바로 연민의 마음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기와의 만남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점점 자라나는 그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림의 끝에 이 아이를 만나게 되리라는 그 설레임과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그 의무감에 우리는 부모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아기의 경우는 그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맺혔다는 사실조차 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출생조차 비밀로 하여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를 이어갈 그 왕, 그들의 메시아가 분명히 다윗과 같은 왕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빈곤했고 또 너무나 억눌린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그들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사모하면서 기다려왔건만 그들에게 들려오는 메시아에 대한 소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이 도무지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대했던 메시아는 전혀 세상을 구할 메시아다운 모습도 출생도 아니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그가 인간의 법칙을 따라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났다라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에 더욱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그들은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들으는 믿으라고 하니까 믿기는 하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한 들으는 반박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세례 요한을 잉태하였던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는 없었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많은 시비와 논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 말씀을 성경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세상의 기독교가 공적 예배에서 매번 신앙 고백으로 암송하는 사도신경 속에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일제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남자를 알지 못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수태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결코 비밀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남녀의 육체 관계에 의해서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탄생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특이하게도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 속에 담겨 있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셔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구약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최초의 예언을 기록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원시복음이 메시아는 영적 존재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창세 전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구속 계획을 따라서 창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1.1에게 오차없이 신실하게 진행되었던 것이 바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주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흠없는 대속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낙원의 인간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이후에 생명의 권한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모습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육체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는 너무나 급하고 죄는 너무나 야비하고 치명적이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급속도로 빠르게 오염되고 부패해 갔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인류의 죄를 대신할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받으려면 대속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속자는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동등한 신분이 아니고서는 결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평범한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아담의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자신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자기 자신을 구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죄인이 다른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죄 없는 인간의 인격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셔야 할 필연적인 이유이고 또 기독교가 동정녀 탄생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교리로 삼는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작가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그 탄생의 차이를 통해 예수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은 우리 모든 인간의 탄생 과정과 같이 인간의 육체적 결합에 의해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자의 몸에서 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인간의 출생법에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닌 불완전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조상으로 하여 태어난 인간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흠 없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4가지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계보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이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된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며 수태고지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아주 놀라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천사는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는 놀라운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곧 예수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나실 이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마태와 달리 이 글을 읽게 될 독자가 이방인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를 들을 이 대상은 신과 결합으로 태어난 영들의 서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적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에 그들은 매우 익숙해 있는 그런 그리스 로마 종교로부터 개종한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들의 얘기에 대해서 그다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서 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의 관심은요, 이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성령과 여인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역할을 무게 있게 들려줌으로써 마태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가난하고 압제당한 자들의 구원과 무엇보다도 배척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도 그 당시 가장 비루한 직업에 속했던 목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여인들의 역할을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그의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가브리엘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수태를 고지하였을 때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이 말씀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수태의 고지를 듣고 순종하였다라는 대조적인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의 찬송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아주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종교적으로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더욱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갈릴리의 남단에 위치한 아주 조그마한 동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전혀 알 도리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두메 산골에 살고 있는 한 처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 처녀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한 후에 30절에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마리아의 성품이나 그 행실이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마리아는 가난한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버림받은 민족에 속했고 유대인들조차도 무시하는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세평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오시고 또 그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만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마리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이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말씀에는 힘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압축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모세 때부터 바울에게 이르기까지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가브리엘은 이 모든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실 일이라고 설명해 주었을 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강인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으로 보았습니다. 여종이라는 헬라어 둘레는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녀를 뜻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여종으로 자신을 인식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모두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에게 닥쳐올 모든 불이익과 그리고 모든 시련을 감내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 사실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정혼자 요셉이 자신에게 파혼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려운 사회적 편견과 조롱 앞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리아의 완전한 순종과 그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마리아의 몸은 성령으로 가려졌습니다. 마리아의 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거룩한 성막의 지성소처럼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착한 행실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괴로움을 낳습니다. 고통을 잉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는 그 모든 어려움조차도 우리의 편이 될 수 있지만 불순종하게 될 때는 그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온전히 드려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의 천사들이 사라에게 한 말과 동일한 말씀을 본문 37절에서 천사 마리아에게도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 마리아는 그 말씀이 사라에게 이루어졌고 또 자기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께 복종했고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의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 증거가 바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복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 그리고 곧 다가올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밤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길이 도달할 수 없는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게 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대망하고 기다립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지배하였던 그 세상의 그 화려한
뒤에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일컬어지던 그 폭력으로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던 그 시대에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부패했던 그 시절에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유대 땅이지만 마치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그곳, 그리고도 누구도 찾아내기 힘들었던 그 외진 두메 산골 나사렛 땅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세상의 온갖 편견과 마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화석화시켜버리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이 이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오늘 순전한 교회 이곳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이 땅에 심는 일에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곧 있을 성탄절, 이제 세 밤만 자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물을 준비하고 들의 목자들처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의 오심을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억압받는 자들, 그리고 편견과 배제 속에, 혐오 속에 갇혀있던 그들을 위해서 해방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암울한 이 땅에서 자유와 정의와 사랑을 선포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